할렐루야.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에 나중에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3천이 이제 있었던 3천 명이 되었던 군인들이 대적이 되는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그 수요를 보고 겁내하면서 다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탈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될 일 가운데 사무엘을 청하였으나 사무엘이 그때 통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7일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제사를 지냈던 일을 하나님께서 문책하신 것을 아주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전쟁터에서 전쟁해야 당연한 일인데 오늘 사울이 앉아있는 곳은 어디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처량한 모습이에요. 왕은 석류나무 그늘 안에 그냥 있고 거기 같이 있었던 600명의 군인들도 이거 그 어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가짐은 하나도 없는 것도 다 해 보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분위기를 가르는 사람이 있게 되죠. 오늘 본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가 오늘 자기의 수종과 함께 절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은요, 이건 오늘 죽기로 다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가 너무 적어서 벌벌 떨고 있고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편과 그렇지 않고 정말 절벽으로 올라가면서 이 블레셋 할례받지 않는 자들 내가 처단하리라 이렇게 결정한 아들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극명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냥 한 곳에 있고 아들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의 마음의 자세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절벽에 오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능력, 이게 바로 정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어른 세대들의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해보니까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실패에 익숙해 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이래서 안 돼, 안 되는 것만 내놓았던 이런 모습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람의 적음이 아니라 이 적음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의 이 다수의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수해 주는 어른이냐? 오늘 사울은요, 전의 편이죠. 숫자가 적으니 우리가 나간들 무엇하겠느냐, 여기 가만히 앉아있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인 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에 책임질 만한 이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뜻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껏 있었던 경험 아닌가요? 아버지, 이제껏 있었던 어떤 삶의 내용 아닌가요?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적은 수라도 엄청난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 블레셋에요, 큰 중단, 모래수와 같은 사람 군인들은 이 밖에 이제 이 전장터에 있고 이 모든 것을 관망하는, 어쩌면 이 정탐의 마지막에 했던 탑과 같은 곳에서 이 보초병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진하라 이 신호를 주면 아마 뿌앙하고 이런 그곳에 지금
어떤 거점을 가지고 있었던 절벽 위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요나단이 올라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에 동참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에게 창을 든 자가 같이 따라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에게, 자, 8절인가요?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오늘 요나단만 갔더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붙이세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붙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보세요. 요나단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따라붙었던 사람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믿음 안에 있으니까 이 다음 세대 가운데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 요나단은 누구와 함께 사귀냐면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요나단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좋아 보여서 따라붙었던 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둘이만 가자 했더니 아이고 죽으러 가요. 아니 지금 이거 안 보입니까? 당신의 아버지 왕도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 못해요. 나 오늘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무기를 든 자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렇게 앞서가시면 나는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일할 때요,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일할 때 정말 신실한 종이 옆에 있으면요 일이 수월해지고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일할 때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가장 곁에서 일을 도왔던 사람 누굽니까?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내 사역을 위해서 목까지로도 내어놓을 사람들. 여러분 이미 로마에서 사업을 접고 왔어요. 그 황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방인들 다 나가라. 그래서 자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었던 사업의 어떤 그 범주를 이렇게 자국민들에게만 펼치니까 타국민들은 다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점거한 지역이 뭡니까?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있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과 이렇게 말을 맞춰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에요, 당신이 다 갖고 하십시오. 나는 따르리이다. 자기의 사업장, 자기의 어떤 소유, 이 모든 것을 다 이 바울의 사역에 밑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 수월했던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냥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가면 에베소에 따라오기도 하고 에베소에서 다시 옮겨가면 바울을 따라 붙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냥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따라붙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바울은 그 사역에 꽃을 피운 것이죠. 오늘 보니까 요나단도 이 일에 오늘 혼자 올라갔다면요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누군가 보호하든지 걔 한 명은 이렇게 뭐 처단하고 이렇게 호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할 자가 필요한데 지금 따라붙었던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올라가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밤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올라가는 거예요. 절벽에 대낮에 올라가니까요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높은 고지를 다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그냥 활을 당기면 바로 죽는 겁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돌을 던져도 몇 번 던지면 맞출 수 있겠잖아요. 아래에서 공격해서 올라가는 승리할 확률보다는 위에서 내리 화살을 쏘아서 승리할 확률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절벽은 천혜의 요새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절벽과 큰 산맥은 그냥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려다보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내려다보는데 10명도 100명도 아니라 2명이 꼬불꼬불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여워요? 그것도 소년들이에요. 지금 요나단은 소년 아니겠어요? 그렇게 꼬불꼬불 올라오니까 야, 얘들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징표를 갖자라는 거예요.
표징을 갖는데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혼날래? 내가 내려간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전쟁은 지는 것이요. 올라갈 때 야 올라와봐 그렇게 방관해서 방면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번 전쟁은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표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표징이 여러분 내려간다 올라간다 둘 중에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한마디 중에서 야 올라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오라고 얘기하시구나 그런 말로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 다 여러분 여기 때도 얼마나 여기까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 백배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하튼 간에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우리가 이거 발견됐으니까 올라가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되돌아갈게요. 핑계거리가 많겠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같이 따랐던 이는 이 전장터에 올라가서 이 절벽에 올라가서 싸울 그 마음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50대 50의 결과물에서 거기서 붙잡고 나가기를 원해. 그리고 나서 11절이죠.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다 흩어졌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마지막 날을 보게 돼. 12절 말씀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자 이미 마음에 기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의 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표징을 잡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다. 넘겨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서 올라가서 그들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친 수가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이 숫자가 여러분 적어 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절벽 위에 세워놨어요. 절벽 위에 세워놓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적군의 이동의 통로에 어떠한 것인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높은 곳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한 20여 명가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절벽 위에는 20명가량밖에 없는 거예요. 자, 2명이 20명을 쳤다. 그것도 절벽을 반나절 이상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산에 오르게 되면요 꼭대기 올라가면 벌써 기진맥진해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알아요. 예전에 우리 산악팀이 있었잖아요. 그 산악팀 이름이 뭐였냐면 팔복 산악팀이었어요. 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산에 오르사 주께서 복을 강론하셨다라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 같이 나누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기진맥진해서 올라가면요 라면 먹지 않으면 말도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산에 올라 막 숨이 이만큼 탄다. 그런데 그 아주 절벽에 올라갔단 말. 그러고 나서 20명을 찼다. 이거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해. 할렐루야. 근데 이 20명을 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밑에서 보니까요 꼬물꼬물 둘이 올라가요. 뭐 벌레가 올라가듯이 올라가. 근데 올라갔는데 아니 올라가자마자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절벽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광장에 다 들리는 거예요. 으악 으악 하는 것이 요나단과 추격하였던 종이 죽는 게 아니라 지금 건장했던 장수들이 죽는 거예요. 막 시체가 그냥 던져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밑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 뭐 금방 해결되겠지 하는데 지금 자기네 그러니까 블레셋이 보았을 때는 자기의 가장 믿음직하고 충직한 20명의 군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소년 둘이 올라가서 이 정도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게 되는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죠. 아니 그 결과를 보니까 뭐냐? 여러분 지금 둘이 전쟁에서 이긴 것도 이긴 것이지만 뭐가 떨었다고 얘기해요? 땅이 갑자기 전쟁통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소년 둘이 올라갔는데 벅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었던 군사들이 두려워서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에 드디어 자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기브아에 숨어 있었던 이들이 사울의 일당이라고 그렇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에 듣는 이야기를 전령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갔냐? 보았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저는요, 좀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믿음이 정말 청출오람이라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점호해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너무 정말 좋은 소식이다 하고 이제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있고 말에 이렇게 손도가 있는데 24절을 지금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시작.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군인은 잘 먹어야 됩니다. 일꾼도 잘 먹어야 되고 전쟁 치르는 사람들도 잘 먹어야 싸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울이 쓰잘데가 없는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나가서 싸우되 너희들이 음식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게 되겠다. 이 저주에 대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서 이렇게 축복해도 지금 이 안 될 판 속에 축복을 해야 될 판 속에 지금 이렇게 저주를 해 놓았으니 백성들이 전쟁하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벌들이 꿀을 놓는데 이 나무의 사이에나 그러니까 너무 꿀이 이제 팽창하면 나중에 나무가 넘어져 있는 것에 구멍이 쩍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틈에서 꿀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보니까 꿀이 그렇게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야자 열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야자 대추라고 얘기하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여러분 대추 야자 드셔보셨나요? 대추 야자 맛있지요. 너무 달콤한 너무 이게 소화력이 좋아서 이게 서양의 음식계 유럽풍에서는 음식 가운데서 가장 이제 마지막 애프터타이저를 이렇게 먹게 되죠. 그렇게 먹는 그렇게 꿀맛과 같이 단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꿀이 진짜로 흘러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요 한 모금만 먹으면 제가요 금식을 좀 해보고 있잖아요. 이제 요즘 근래 보니까 이제 누가 뭘 먹어도 이제는 입맛이 다셔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전쟁에서 좀 허기가 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에 대한 맹세가 왕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큰일 났어요. 자 30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먹었더라면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을 텐데 왕이 제대로 말을 못. 여러분 리더는요 한마디를 해도 정말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리더가 어떤 말을 이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번 프랑스 이렇게 파리 올림픽이요. 정말 문제 많잖아요. 그 보니까 최고 지도자의 큰 책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문제, 거기다가 기독교에 대한 사상을 얼마나 지금 아주 그냥 집 밟아버렸잖아요. 이건 정말 문제예요. 정말 문제. 근데 누구 책임이라 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요. 지도자가.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리더인 목사가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백성들이 고생한다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쓸데없는 말을 했잖아요.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백성들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피채 먹으면 돼 안 돼요.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하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허기지니까 나중에는요 어떻게요? 자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누구 잘못이요? 백성 잘못이요? 사울 잘못이요? 사울. 그렇죠. 이거 두말할 것 없잖아요. 사울 잘못이에요. 사울이 디렉션을 잘못 준 거예요. 아니 너희들 먹을 거 있으면 좀 잘 먹고 싸워서 승리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뭐 이런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먹은 놈은 아주 오늘 사족을 멸할 것이다 이러니까 먹지 못하고 하다가 곧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허기져니까 피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놓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돌을 가다가 거기다가 잡아서 피채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자식을 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인가요?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이 추격 가운데서 어느 한계점을 만나게 됐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됐지? 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당연히 나와 내 아들은 문제가 없다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오류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거울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설 때는 분명히 우리는요 거울 앞에 서보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가 6시인데 딱 일어나 보니까 5시 55분이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간혹 목사님 저도 간혹 한 번씩 늦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팍 해가지고 막 인사 모여 옷을 딱 입고 나왔어. 딱 섰는데 6시에 시계 보니까. 그래서 한숨 팍 쉬고 야 그래도 정말 목회 경력 이렇게 기니까 5분 만에 딱 차려입고 딱 샀다 하고 이제 설교하려고 딱 했더니 장로님 앞에서요 막 이렇게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막 답답해 하는 것 같대. 그래서 장로님 오늘 왜 저러신가 몸이 불편하신가? 그래 나중에 아니 왜 그러신가 이제 표현을 해달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왜 그래 나중에 봤더니 자기 자신이 넌닝구에다가 넥타이만 메고 온 거야. 얼마나 급했는지 넌닝구에다가 넥타이 메고 자기는 온전하다고 서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 봤을 때는 에이구 이런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의 모습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요 늘상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된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제비 뽑아 누가 나옵니까? 42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결국 요나단이 죽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사울 때문에 아들 잡는 거예요. 아니 말 안 했더라면 아들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 아들 죽이게 생겼어요. 그 아들 또 안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지금 아들 살리는 일에 나오는데 왕의 체면이 됩니까? 백성들이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구태타면 아들 죽이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왕의 명령에 왕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또 왕령을 거스려야 아들을 살리니까. 이런 일이 있게 돼요. 46절 말씀이죠.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기가 다 흐트러 놓고 자기가 다 매듭짓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져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그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지 못했던 왕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도 그를 떠나버려요. 그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사색이 흘러갔던 그 기조로 흘러가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지 그것을 말씀으로 듣고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봐서 믿음의 좋은 모델 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